안녕하십니까? GBS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매일 복음 형제 자매님들. 자, 먼저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이 북톡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좀 더 정확한 클래리티를 허락하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 복잡한 정치적 이것을 이해할까? 우리에게 정확한 이해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 번째 3부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섹션을 하고 제가 하고 이제 마무리를 져야겠습니다. 책 하나 가지고 4부까지 가긴 좀 그렇고요. 아무리 제가 쓴 책이라도. 지금 키어크가르드와 한국 정치,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한국 정치를 넘어서야 된다. 이런 것을 쓰고 있는데 섹션 3에는 키어크가르드의 주제, 한 가지를 뜻한다는 것은 나누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다. To will the one thing 이란 영어로 하는데 마음의 순결은 한 가지를 뜻하는 것이다. 교회의 참된 사명으로 돌아가기. 키에크고르는 마음의 순결이 도덕적 완벽함이나 외적인 모습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전심의 헌신에 관한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한 가지를 뜻한다는 것은 모든 결정, 욕망, 행동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는 데서 흘러나오는 나뉘지 않은 마음으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삶을 단순화하라는 부름이 아니라 우리의 궁극적인 충성을 그리스도와 경쟁하는 모든 다른 충성에서 제거하라는 부르심입니다. 정당, 문화적 정체성, 심지어 교단적 자부심조차도 교회의 참된 사명,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구현하며 말과 행동으로 그의 진리를 증언하는 것에서의 교회 초점을 미묘하게 빗나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건 뭐 제가 선교사로서 와서 보니까 뭐 여기 안에서도 나는 침례교, 나는 감리교, 나는 장로교 서로 얘기하고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가? 참 안타깝죠. 키어크의 경고는 날카롭습니다. 마음이 하나님 목적과 다른 무언가를 동시에 뜻하려 할 때 그 무언가가 정치적 승리든 문화적 지배든 개인적 안락감이든 마음을 나뉘게 됩니다. 나뉜 마음은 나눈 증언을 낳습니다. 교회는 두 주인을 섬기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가르친 대로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교회의 참된 사명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의미적으로 우리의 삶과 사역을 그리스도에게 다시 중심을 두는 것을 그리스도 자신에게 다시 중심을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두려움, 이념, 전통이 우리의 우선순위를 지배하도록 허용했던 방식을 회개하는 것, 세상의 소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우리의 생각이 형성되도록 성경과 기도 안에서 새로워지는 것, 복음을 주된 것으로 다시 헌신하는 것, 단지 이론에서만이 아니라 매일의 실천에서. 따라서 한 가지를 뜻한다는 것은 교회가 더 작은 목표에 의해 탈취당하지 않도록 거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성공을 출석 인원, 정치적 영향력, 문화적 적합성으로 드러내지 않고 그리스도에 대한 신실함과 우리 공동체 안에서 드러나는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로 측정합니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은 군중의 신실함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신실함에 대해 책임을 진다고 상기시킵니다. 그러나 개인들이 한 가지를 뜻하는 데 헌신할 때 그들의 집단적 강력은 강력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한 마음으로 뛰는 성도들로 가득 찬 교회는 정치적 물결이나 문화적 폭풍에 흔들리지 않는 예언자적 목소리로 세상 앞에 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어, 현대교회에서 마음의 순결은 실질적으로 다음을 의미합니다. 정치보다 그리스도를 더 설교하는 것, 이념적 꼬리표로 이웃을 분류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 부차적인 문제에서 분열보다 복음 안에서 연합을 선택하는 것, 우리가 반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지지하는 것, 그리스도의 나라로 알려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키어크는 이렇게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케이크는 이렇게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닫는 가운데 나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나에게 진리가 되는 진리를 찾는 것이며 내가 살고 죽을 의지가 있는 그 생각을 찾는 것이다. 교회가 이 한 가지를 뜻할 때 단순히 문화적 변화 속에서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변화 없는 왕과 그에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모든 사람에게 가리키는 선명하고 밝은 증인으로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제가 철학을 가르칠 때 학생들에게 계속 하는 얘기지만 진리란 무엇이냐? 제가 학생들을 그 로열 대학 철학을 가르칠 때 학생들 모아놓고 진리란 뭐냐 너에게? 뭐 부처에 의하면 부처 얘기하지 말고 플레이토에 의하면 플레이토 얘기하지 말고 네가 너의 목숨을 바쳐 지킬 진리는 무엇이냐고. 그랬을 때 한 3시간 동안 그 질문을 하니까 뒤에서 몇 자매들이 막 울더라고요. 예. 너무 괴로우니까. 왜? 생각을 해보질 않았으니까.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무슨 철학 교수가 될 사람들이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봅니까? 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전 내가 목숨을 바쳐, 목숨을 걸고 지킬 진리가 있습니까? 음. 이제 그것이, 근데 그게 힘드니까 그냥 막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앞에서 하는 거 막 선동받고, 그게 편하니까. 그러나 키어카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집단 정체성이 기독교 정체성을 대처할 때 백이 목사는 한국의 극우 기독교가 종종 신앙과 정치 이념을 너무 강하게 결합하여 많은 이들에게 이 둘이 분리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게 되었다고 관찰합니다. 이러한 결합은 우리나라와 신앙의 수호자라는 강력한 집단 정체성을 만들어내지만 그 대가는 큽니다. 집단적 사명이 그리스도께 일상적으로 순종하는 개인의 책임을 가리기 시작합니다. 이때 드러나는 위험은 분명합니다. 집단 충성이 비그리스도적인 책임을 변명할 수 있습니다. 거친 수사, 확인되지 않은 비난, 심지어 적대 행위로조차 대의를 위해 한다는 이유로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도덕적 기준이 예수님의 본보기에서 집단의 기대치로 옮겨갑니다. 정치적 또는 문화적 적이 비인격 인간화됩니다. 일단 집단이 누군가를 반대자로 규정하면 그들을 조롱하거나 무시하거나 심지어 미워하는 것이 더 쉬워집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다는 것 사실을 잊어버린 채 우리는 우리 단체에서 제 왕따 주기로 했어. 그럼 이짐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린애들한테 어떻게 가르칩니까? 그 소수 좀 어리고 어벙벙한 애들, 불구자들, 애들이 막 집단으로 때리고 막 하잖아요. 그거랑 뭐가 다르냔 말이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소콜 크리스찬들이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단에선 저놈을 음, 마귀로 결정해. 같은 크리스찬끼리. 그죠? 이단도 아닌데. 정치적 것이 다르다고. 큰일이죠. 큰일이죠. 음. 그래서 어, 자, 세 번째, 개인적 회개가 소홀해집니다. 집단이 옳다는 믿음 속에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라는 기도를 드리기보단 이념적 갈라 이념적 갈라짐의 오른편에 속해 있다는 생각에서 안도감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키에크거드는 반복해서 군중, 심지어 종교적 군중조차 영적으로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군중은 진리가 아니다 해서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군중은 그 개념 자체로 진리가 아니다. 왜냐하면 군중은 개인을 완전히 회개하지 않는 존재로 만들고 최소한 그의 책임 의식을 약화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단지 일부러 축소시킴으로써 즉 군중이 커질수록 개인이 자신의 타입을 집단의 확신 뒤에 숨기기 쉬워집니다. 집단은 기독교 가치를 크게 외칠 수 있지만 그 안의 개인들은 기도, 성경 읽기, 회개, 이웃사랑과 같은 일상의 훈련을 소홀히 할 수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시대의 바리새인들에게 위험을 봅니다. 그들은 강력한 종교적 정체성을 배우고 전통을 철저히 지켰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집단적 열심은 하나님의 마음과의 개인적 거리를 가렸습니다. 키에크의 부르심은 다수의 안전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 홀로 서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공동체를 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교회는 결국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나 군중이 대신 생각하고 회개하고 순종하도록 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다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 말에 대해 내 집단이 그것을 승리하든 말든 내가 책임진다. 내 행동에 대해 군중이 그것을 환영하더라도 내가 책임진다. 군중의 박수가 죄책감을 씻어낼 수 없으니 내 마음을 지켜야 한다. 이러한 개인적 책임은 대가가 큽니다. 정치적 또는 교회 내에서 가장 큰 목소리와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영향력, 지위, 심지어 우정을 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키에크거르는 군중 기반의 신앙이라는 편안함 속임수에 영혼을 잃는 것보다 이러한 손실이 훨씬 낫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님 자신이 이러한 용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빌라도 앞에서 홀로 서셨고 한때 그의 찬양을 외쳤던 군중에게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그는 여론에 휩쓸리지 않으셨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 굳게 뿌리 내셨습니다. 오늘날 그분들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도의 진정한 실험은 우리가 얼마나 충실하게 군중의 목소리를 되풀이하냐가 아니라 얼마나 충실하게 목자의 뒤를 따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군중 속에 싣고 싶은 유혹, 집단 속에 녹아드는 것은 훨씬 더 쉽습니다. 그 구호를 외치고 그 분노를 되풀이하며 그 영웅들과 보조를 맞추는 것이 멈춰서서 그들에게 이렇게 묻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나는 지금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고 있는가? 극우 운동에서도 어떤 이념 중심의 군중에서든 사명에 대한 충성이 거룩한 삶보다 더 자주 보상을 받습니다. 가장 크게 외치거나 집단의 기대에 가장 완벽하게 순응한 사람들이 칭찬받고 수사보다 의로움을 조용히 선택하는 사람들이 약하거나 불충성스러운 사람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아무리 크고 열정적이며 아무리 의롭다 주장하는 군중이라 해도 그분의 꿰뚫는 질문, 내가 어디 있느냐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죄가, 이것은 죄가 세상에 들어온 후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하신 바로 그 질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나무들 사이에 숨어 그 그림자가 그의 불순종을 가려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보를 찾고 계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그들이 어디 있는지 이미 아셨습니다. 그분의 질문은 책임으로서의 부름이었고 숨은 자리에서 나와 창조주 앞에 드러나는 서라는 소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군중은 가장 편안한 은식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키르케고르는 이 유혹을 가차없이 공격하죠. 군중은 진리가 아니라고. 우리는 너무 군중 속에 숨어서 그죠? 있기를 너무나 원합니다. 어, 여기 질문을 먼저 제가 지금 시간 이것도 하다 보면 4부까지 갈 것 같아서 어, 여기 이제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어떤 질문을 하느냐? 소그룹 토론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음의 순결이 당신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제가 가능한 답변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에게 마음의 순결이란 하나님께 대한 한결같은 헌신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는 것, 믿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 오직 한 가지, 즉 아버지의 뜻만을 위해 뛰는 심장을 갖는 것입니다. 이는 외적으로 완벽함을 이루거나 도덕적으로 깔끔해 보이는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각, 욕망, 선택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데서 흘러나오는 내적 정열을 의미합니다. 마음의 순결이란 정치적 정체성, 문화적 전통, 개인적 편안함, 혹은 심지어 좋은 종교적 습관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께만 속해야 할 보좌를 차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차지하, 차지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목적과 다른 무언가를 동시에 의지하려 할 때 마음은 분열되고 분열된 마음은 필연적으로 희석된 증거를 만들어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경고하셨고 이것은 우리의 가장 깊은 충성의 영역에서 재정이나 일정에서처럼
진리라고 믿습니다. 또는 이는 군중의 안정 속에 숨고 싶은 유혹에 맞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키에크거는 군중은 거짓이라 했습니다. 마음의 순결은 회개를 요구합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보다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갱신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마음의 순결은 이것을 의미합니다. 정치보다 그리스도를 더 많이 전하는 것, 내 메시지, 내 목적이 아닌 그분의 나라에 대한 것이 많은 것, 이념적 필터 없이 사랑하는 것, 반대하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받아자는 것을 억셉트하는 것, 사소한 문제에서의 분열보다 복음 안에서의 연합을 선택하는 것, 나의 첫 번째 정체성은 어떤 인간 집단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인기보다 신실함으로 성공을 측정하는 것. 내가 순종했는가를 묻지, 내가 인기가 있었는가를 묻지 않는 것. 결국 순결이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사는 것입니다. 그분의 임재가 나의 안전, 그분의 진리가 나의 기준, 그분의 영광이 나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 한 가지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살아서든 죽어서든. 아멘이시죠? 예. 제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답을 하면서 조금 더 저의 입장을 잘 표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정치 참여가 하나님의 사명에서 벗어나게 하는 방해물이 될 수 있습니까? 정치 참여가 방해물이 되는 것은 그것이 신자의 삶의 중심축을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지상의 대의로 미묘하게 옮겨갈 때입니다. 이 변화는 종종 서서히 일어납니다. 정치 집단의 언어, 우선순위, 충성이 오직 복음만이 차지할 정신적, 감정적 공간을 점유하게 됩니다. 모든 믿음과 행동을 성경으로 평가하기보다 강령이나 이념적 틀을 통해 신념을 걸러내며 대의를 수호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이라고 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정치 참여하지 말고 당연히 해야죠. 근데 예를 들어 미국에서 저 같은 경우는 데모크렛 그래서 뭐 크리스 그러니까 미국도 어느 정도로 이게 나눠져 있냐면 네가 크리스찬인데 어떻게 데모크래시야?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크리스찬은 리퍼블리크에 된다는 성경에 써 있습니까? 근데 그거를 마치 성경에 써 있는 것 같은 진리같이 자꾸 말한단 말이에요. 미국에서도. 이게 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건 왜냐하면 리퍼블리캔이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그 프린스플을 가지고 너 데모크레이시야? 너 그러면 호모섹슈얼을 옹호한 너 프로라이프 아니 그게 아니죠. 정치 참여는 어느 단에 처해 있건 그 사건마다 내가 맞고 클리면 내가 그것을 결정해야 되는데 그래서 참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욱 위험한 것은 단순히 정치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정체성이 주된 정체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집단에 대한 충성이 비그리스도인전 행적, 거친 언사, 검증되지 않은 주장을 퍼뜨리기, 반대자 조롱, 더 큰 선을 위해 행하는 것으로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데, 네가 정말 그랬다고, 막 하면서 막 그죠? 키르케고르는 군중은 것이라고 경고했는데 바로 그 군중이 개인의 도덕적 책임을 약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정치적으로 뜨거운 군중 속에서 질문은 내가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기고 있는가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 변화는 신자들이 회개, 기도, 이웃사랑의 일상적 훈련을 소홀히 하게 만들고 대신 행동주의의 어드레날린이나 이념적 동의의 편안함으로 대처하게 만듭니다. 정치 얽힘은 또한 교회의 예언자적 역할을 왜곡할 위험이 있습니다. 정당에 묶인 교회는 그 정당의 죄를 자유롭게 지적할 수 없습니다. 우리 편의 이익이 된다면 부의나 부도덕을 축소하거나 무시하려는 유혹을 받게 됩니다. 이는 선택적 도덕적 분노를 낳고 세상이 보는 눈의 신뢰성을 훼손합니다. 초기 한국의 순교자들과 선교사들은 그들의 충성이 오직 예수님께 있었기 때문에 이 함정을 피했습니다. 그들은 당파적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타협 없는 순종으로 정치적 압박에 저항했습니다. 게다가 군중은 하나님의 탐구하는 질문, 내가 어디 있느냐, 로부터 숨는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은 정치 신념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둘러싸이며 집단의 의로움이 개인의 타협을 덮어준다고 쉽게 가정할 수 있습니다. 아, 참 좋은 질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더 깊게 생각하고, 예를 들어 한국 교계에 대한, 그러니까 책을 한 권도 안 읽고 얘기하고, 어, 정말로 연구하지 않고 공부하지 않고, 그냥, 아니, 박 집사가 그러더라. 아이, 왜 그 공부 열심히 한 김 교수가 그러더라. 아니죠. 김 교수가 했건, 박 교수가 했건, 그러면 그 사람이 쓴 책과 읽으면서 이것이 진짜 맞는가 틀린가를 생각할 때까지 가야죠. 음. 저는 젊었을 때 김진홍 목사님 너무 사랑하고 김진홍 목사님이 를 위한 책도 썼습니다. 느헤미야 리더십이라는 책을 썼어요. 김진홍 목사님 둘의 마을 했을 때 제가 2세들 데리고 막 30명 단위로 데리고 와서 노동 같이 했고 김진홍 목사님의 그 첫 번째 그 부인의 아들도 제가 멘토링 했고요. 뭐 정말 가깝습니다. 근데 요즘 김진호 목사님 이렇게 강의하시는 거 들으면서 아, 내가 참 이분에게 편지를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 그리고 그 편지를 통해서 말이 안 통하면 아, 내가 이거 좀 책으로 좀 출판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왜? 너무 이상한 말씀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도저히 어, 동의할 수 없는 일들. 그런데 아, 그러면 내가 어, 정말 그분 막이야. 아니죠. 왜 막입니까? 그냥 선배님이 자기의 정치적 입장이 저와 극과 극이라는 것을.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신실하고자 한다면 의지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한다는 것 쭉 얘기합니다. 이 책은 여러분이 그냥 사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걸 내가 하면 또 4부까지 가야 되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 군중에서 그리스도로. 그래서 이 책은 하나의 질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기독교가 그리스도 중심의 믿음에서 정치적 중심의 정체성으로 떠밀려 갔는가? 그리고는 어떻게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가? 그 여정 속에서 우리는 배 목사의 역사적 목회적 진단을 들었고 키크르거의 날카로운 부름, 하나님 앞에선 단독자가 되라는 부름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우리는 세 가지 시를 따라 모았습니다. 진리는 주관성이다. 믿음의 도약, 마음의 청결은 한 가지를 의미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군중 중심의 종교가 지닌 영적 위험을 어떻게 드러내고 동시에 살아있는 순종의 교제, 곧 예수께로서 우리의 다시 이끄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마지막 장은 그 모든 시를 단순한 신앙 고백과 실천적 전진 경로로 엮습니다. 우리가 배운 것, 그리고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 첫째, 살아내지 않는 진리는 우리가 진정으로 아는 진리가 아니다. 키에크로의 주장, 진리는 주관성이다. 는 결코 사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온전함, 성실함을 요구하였습니다. 올바른 교리도 개인적 순종이 없다면 군중 속에서의 위장뿐입니다. 복음은 복음은 집회에서 과시할 배지가 아니라 우리가 기꺼이 매야 할 멍에입니다. 그것은 평범하고 값비싼 충성 속에서 사라집니다. 평범하고 값비싼 충성. 평범하다는 게 뭐예요? 매일 한다는 거예요. 매일 한다는 거예요. 매일 하고, 그러나 그걸 하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는 거죠. 두 번째, 두려움은 설득력이 있지만 지혜롭지 않다. 배 목사는 공산주의, 문화 변화, 정체적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종종 진리에 대한 열심이라는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온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두려움은 믿음을 정당, 부족 혹은 국가에 결합시키며 완전할 거라고 약속합니다. 그러나 두려움은 교회를 교회를 부서지기 쉽고 적대적으로 만듭니다. 사랑은 교회를 거룩하고 담대하게 만듭니다. 두려움은 설득력 있지만 지혜롭지 않다. 세 번째, 군중은 강력한 은식처다. 군중은 책임을 분산시키고 확신을 증폭시킵니다. 그들은 거룩함보다 충성을, 덕보다 목소리를 더 보장합니다. 키에크고르는 군중이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서 있기보다는 감각을 약화시킨다고 경고합니다. 제자도는 항상 구호가 우리를 대신해 말할 수 없고 다수결이 우리를 무죄로 만들 수 없는 자유로 우리를 다시 데려옵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정치적 참여는 나름의 자리가 있지만
정치적 포로 상태에는 명백한 징조가 있습니다. 우리 편이 하느님을 변명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을 악마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선거 패배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선지자적 목소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내가 나와 정치적 반대 의견 있는 사람이랑 같이 사랑할 수 있는가, 대화할 수 있는가, 같이 식사하며 골프 치며 할 수 있는가. 그거 못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어, 그리스도교는 예수는 우리의 어느 정치적 생각보다 더 큽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 사명은 놀라울 만큼 단순하지만 고집스럽게 요구된다. 고집스럽게 요구된다. 그리스도를 전하라, 제자를 삼으라, 이웃과 원수를 사랑하라, 정의를 행하며 긍휼을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걸으라. 열매를 헤드라인, 예산, 투표 블록이 아니라 성령의 성품으로 측정하라. 이거 영어를 막 번역하니까 이상하네요. 그죠? 열매를 헤드라인이 뭐예요? 많은 이런 많은 숫자 얘기하고 그죠? 투표 블록 미국식으로 막 투표를 정치적으로 써먹고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의 성품으로 측정하라. 내가 정말 얼마만큼 예수화 됐는가. 그죠? 그래서 뭐 아무리 큰 교회 목사라도 설교는 잘하고 막 정치하고 근데 그 빤스 목사 있잖아요. 근데 완전히 인격은 개 같아. 음. 근데 막, 그 사람 하는 말이 진리야. 그렇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죠? 인격이 개 같으면 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성품으로 측정하란 말이죠. 음. 고백과 소망. 우리는 종종 십자가의 무게보다 군중의 용기를 더 선호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문화적 승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충성으로 착각했고, 목소리를 용기로, 분노를 거룩함으로 착각했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이 우리의 시대를 해석하게 했고, 정파성이 우리의 예전을 작성하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순결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와의 인내에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여전히 교회들 사이를 거니시며 등불을 다듬고 사랑을 바로잡으시며 우리를 첫사랑으로 다시 부르실 겁니다. 한국의 순교자, 화해자, 선교사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상기시켜 줍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이 그를 담대하고 온유하며 자유롭게 만드는 백성을 빚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음, 쭉 제가 설명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눕니다. 정치화된 교회에 지친 젊은이들에게 우리의 타협을 그리스도에게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지도들에게 더 나은 것을 요구하고 또래들에게 더 나은 사람이 되십시오. 군중이 믿음을 시끄럽게 보이게 만들었다면 세상의 조용한 군중이 순종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여주십시오. 교회가 포로처럼 보였다면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살며 구호를 외치기 위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식탁을 나누기 위해 모임으로써 교회가 다시 숨 쉴 수 있도록 도우십시오. 그래서 저는 젊은이들에게 도전합니다. 정말로 실망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승리해라. 마지막 축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모세를 불러오시고 이사를 불러오시며 베드로를 다시 부르신 하나님께 이제 우리를 부르시기를 군중에 나와 두려움에 일어나 그분의 임재로 들어가 오직 하나 그리스도의 그분의 나라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왕을 뵙는 그날까지 나아갑니다. 더 세상은 더 시끄러운 교회를 필요하지 않습니다. 더 신실한 진실한 교회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한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